버려도 예수의 신랑 나발거리지 않네. 449장 부르시고 넷째 주 기도도 한번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입니다. 세상길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양식이 풍성한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아래 앉아서 양식 받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만 주옵소서. 목사님 중국 생명사역도 기쁨과 감사로 잘 다녀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저희들은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원죄를 이기고 세상 유혹 이기고 세상 정욕도 이기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만 주옵소서. 영원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여 지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성령 시대에 한 톨의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입술의 열매인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백성들은 무지하여 아직까지도 우상이 난무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양식을 받습니다. 가까이 할 자와 사귀지 말아야 할 자에 대하여 목사님께서 양식을 주십니다. 저희들에게 양식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열왕기하 말씀으로
14대, 15대, 16대, 17대의 이스라엘 왕들에 대하여 양식을 전가하시고 본받아야 할 왕인데 잘못된 왕인데를 말씀 전가하십니다. 이 시간 모두가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만 주옵소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때의 양식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로 15절을 주셔서 영광길 갈 때에 가까이 할 자와 사귀지 말아야 할 자를 양식으로 주십니다. 13절 다 같이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군하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주제가 5절을 부르시고 나누겠습니다. 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영을 드신 것은 영을 위한 것. 서신 양식 줘도 받지 않는다. 사귀지 말아야 평강 주시네. 아멘. 이번에 10일간의 사역 하루 당겨서 들어왔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그래서 수요일날 밤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사역이 참 멀고 험한 길이었지만은 우리 동산에서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새로 나오신 할머니들까지도 아주 온 힘을 다 함께 해주셔서 그 어떤 사역보다도 아주 기쁨이 배나 더한 것 같아요. 참 3년간을 거의 3년간을 닫혀 있었는데 그 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들어가게 하신 저도 야, 하나님 이제 어떻게 일하시는가. 저는 온몸을 다 맡겨요. 다 맡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네. 만나게 하신 자들마다 귀한 양식으로 저들이 또 채워졌고 더 받고 싶어 하겠죠. 네. 그러나 일정이 짜져 있기 때문에 그만 다음에 봅시다 하고 왔죠. 하여튼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 마라? 먹지도 말라. 무슨 일입니까? 예, 우리가 육에 속했다면 세상 일이죠.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열매 맺는 일,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일. 그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마라. 생명 양식 안 먹어도 돼. 그래서 예배당 건성으로 다녀도 돼요. 그러나 일하려거든 열매 맺는 일, 또 생명 살리는 일 하시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뭐다? 영의 양식이죠. 그 영의 양식은 무조건 성경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린 자에게는 뭐예요? 젖. 이제 자라나는 자들에게는 떡. 이제 장성한 자에게는 꿀까지 먹여서 에스겔서 요새 새벽에 계속 주셨는데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강하게 하시.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심. 지금 이 시대는 강해야 살아남아요. 예, 코로나도 이제 지나갔다고 하지만 아직도 약한 분들은 남아있는 그 균에 의해서 또 걸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리고, 걸리면 누구 손해? 본인 손해지. 할 일 못하고 육신 고통받고. 그럼 깨달아야죠. 내가 참 약하구나. 그럼 약하니까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의지하세요. 왜 강한 척 하십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다음 주 오전으로 마쳐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받아야 할 양식은 뭐다?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어느 성경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것저것을 이제 양식으로 나누게 되지요. 하여튼 마음의 준비. 어느 식당 갈까 그러면은 다 이제 수소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차에다가 내비에다가 목적지를 탁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전하면서 다 가르쳐줘서 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받을 양식은 뭐다? 사도신경.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들의 신앙에 어떻게 해요? 이르르죠. 사도신경이니까. 사도들의 그 신앙. 나도 자라나서 사도. 어디든지 보내신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또 이 복음을 받았다 하지만은 아직 진리의 양식으로 채워지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 하라고 우리들을 일찍부터 불러주셨고 시간마다 채워주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과 나에게 주신 그 양식 채워진 거 가지고 마음껏 나누는 것이 무슨 생활이다? 왕같은 신앙생활이죠. 나 못하는데요. 무슨 여건이 안 돼서 못하겠는데요. 아직 왕노릇은 아니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양식을 채우시는 것은 뭐하게? 마음껏 왕노릇.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에 어떻게 해요? 어디에 걸림도 없단 말이에요. 브레이크가 걸린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죠? 가라 그러십니다. 예. 근데 이사야 선지는요, 그 이사야서 6장에 내생물 그 보좌의 내생물 천사를 보여주셔요. 그래가지고 그 천사가 자기 입술을 어떻게 해요? 숯불로 찢어져요. 이제 너는 정하게 되었다 그러시니까. 근데 이 백성을 위해서 누가 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세요. 나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은 자원해서 하는 거지 억지로 너 해야 돼. 그럼 무거운 짐이에요. 이번에도 아마 그 이치국 집사가요, 사실은 원해서 한 건 아니에요. 만나게 하셨고 제가 강압적으로 너 해야 된다, 너 해야 된다. 바로 할 사람 없잖아. 네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끌려서 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도 시간마다 부족함을 깨닫고 목사님은 이 양식 나누는 게 다르네 많이 느꼈을 거죠. 하여튼 이 복음과 이 진리를 이제 깊숙이 접속하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자 같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가까이
그럼 가까이 할 자는 누구예요? 그냥 뭐 글씨만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사귀지? 그럼 사귀지 말라면 가까이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멀리 해야 된다 그거죠. 사귀지 말아야. 가까이 할 자와 가까이 하지 말자. 사실 우리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누구 만나요? 엄마. 제일 먼저 엄마 만납니다. 그 다음에요, 아빠 만나죠. 엄마는 뱃속에서 나오니까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아빠가 옆에서 있었으니까 아빠 봅니다. 만약에 형제가 있다면 그 다음이 뭐예요? 형제. 그 다음에 누구예요? 친구. 유치원 친구, 초등학생 친구, 중학생 친구. 이렇게 쭉쭉쭉쭉 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내 옆에 있는 자들 중에 나하고 이렇게 말이 통하고 이런 자들이 뭐가 돼요? 친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성년이 되면 누굴 만나나요? 배우자를 만나죠. 배우자. 여자는 남자를 만나고 남자는 여자를 만나게 되지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배우자. 어떤 남편 만났냐? 어떤 아내를 만났냐? 이제 배우자보다 더 만남이 귀중한 분이 있으니 누굽니까? 네, 목사라고 하겠죠. 뭐. 네,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왜? 그 목사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신학을 지식으로 배워서 하는 목사냐 아니면 정말 복음이 믿어져서 그 영이 살아나서 참 영적 생명으로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목사냐. 사울 왕은 무슨 기름으로? 병의 기름으로 붓게 하셨고 다윗은 뿔의 기름으로 붓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모르는 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나? 기름 부은 건 맞는데 병의 기름이냐? 뿔의 기름이냐? 지금 우리가 열왕들에 대해서 말씀 양식 봤는데 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 왕들은 똑같은데 유다는 다윗의 왕조, 북이스라엘은 힘 있는 뭐 여로보암의 왕조, 뭐 예후 왕조, 뭐 왕조가 추르륵 몇 개나 돼요. 그 왕조라고 하는 거는 거기 혈통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 유다 왕 같은 경우는 전부 다윗의 뭐야? 혈통에서 왕이 됐다. 똑같은 왕이지만 전혀 어떻게 하다?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을 합니다.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유다는 후에 한 200년을 더 가요. 더 가면서도 역시나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짓을 일삼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쁘다 이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했으면 정신 차려가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해야 되는데 아니요. 또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잘못하는 거 보고 욕만 하지 말고 나도 조심하자 이거예요. 네. 지금 새벽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거짓 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 만나면 뭐 완전 내 손해죠. 네. 그래서 목사를 어떤 자를 만나게 되었느냐. 네. 오늘 여기 차례대로 우리가 만나야 할 자, 가까이 할 자. 예.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사람이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아버지로 만나란 말이야. 아버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네.
이게 복음으로만 믿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네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튀어나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근데 아직 여러분 생활 속에서 안 나오지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예. 아니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가르치잖아요. 이거 니네 아빠다, 니네 아빠다. 그러면 아빠 이러잖아요. 모르지만 엄마가 알려주니까 아빠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부모를 통해서 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을 모르고 태어나요. 그래서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알게 해주는 분이 누구다? 어머니예요. 그러나 어머니가 안 알려주니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살지요. 출애굽기 30장 6절에 거기에 모세 때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 맨 꼭대기 지성소라 그러죠. 그리고 또 속죄소라 그래요. 그래 이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야 할 자는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라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어지는 그 자리.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에? 우리 눈으로 보이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나 커서. 미련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너 하나님 보면 죽는다 너. 왜? 너무 크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살 수가 있나요? 하여튼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에? 태양도 우리가 1, 2분도 못 보고 눈이 멀어버리는데 아니 그 영광 중에 계시고 빛으로 계시고 천사들이 호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면 졸도해버립니다. 그래도 보고 싶다 그러면 그럼 뭐 하나님이 뭐 그대로 뭐 보게 하시죠. 뭐 살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모세 때에도 모세만 보고 왔어요. 모세는 봤어요. 그런데 내려오는데 뭐야? 빛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온 사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본 것도 하나님의 어디만 봤어요? 등만 봤어요. 얼굴은 못 봤어요. 등만 봤는데도 자기 몸에서 막 그 빛이 막 비쳤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뭘 가리라고? 좀 수건 좀 얼굴 좀 가려주세요. 뭐 그 모세 얼굴도 못 보겠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 보세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뒤에 이제 그 디모데 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많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서 기록한 자들이 바로 구약의 모세 그리고 사무엘, 사사, 선지자들, 다윗왕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었죠. 또한
천사를 통해서 들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죠. 그것을 마태로 기록하게, 마가로 기록하게 하셨죠. 시편 73편 28절은 제가 묵도하면서 읽은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셨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뭐요? 가까이 나아오는 것입니다. 무슨 복이에요? 뭐 세상 복입니까? 아닙니다. 하늘의 복을 얻을 자입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는 뭘 받아요? 말씀을 받지요. 그래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지도 알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그래야 우리가 영광의 복까지 얻는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가까이.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사역하셨어요. 3년간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마다 병이 들면 병 고침을 받았고 죄에 있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까이 오게 하사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채워 그리고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다 이제 사도들로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를 가까이 한다. 이제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예수께 어떻게 해요?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 건물 안에 들어왔다고 된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누구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가까이 할 자들은 영광길에 앞서가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 생각하세요. 나는 누구와 친한가? 지혜자와 동행하면 뭐야? 지혜. 예, 지혜를 얻지요.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잠언 13장 20절. 지금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 지혜자인가? 아니면 미련한 자인가? 미련한 자와 미련한 자를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그 아까 학교 공부 이렇게 학교 생활하면서 가까이 하는 친구들을 만나죠. 그때 그래도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친구가 돼야 되지. 이거 뭐 엉터리 막 미련하고 막 욕잘하고 막 이렇게 분노 잘하는 이런 자들을 만나면 나도 영향을 입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친구랑 같이 뭐든지 하게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친구가 일 저지르면 나도 친구가 같이 됐으니까 같이 한 통 속에 내가 깜빵 갈 수밖에 없단 말이지. 특히나 남편, 아내를 만날 때에 겉만 보지 말고, 안 그래요? 첫눈에 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자인가 미련한 자인가? 미련한 남편을 만나면 맨날 술만 먹어요. 돈 벌 생각도 안 해요. 그럼 부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골병이죠. 뭐. 지혜자. 모든 것이 참 사리 분별을 잘 해가지고 뭔가 남편답게 뭘 일을 잘 처리해 나가고 집안 걱정 안 하게 한단 말이지.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이 부지런하고 많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깨달았고 뭐 모든 생활 속에서도 막 사랑 실천 생활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내 남편이다. 이런 사람이 내 아내다. 행복이 다른 데 있어요? 거기 있지. 그래서 잠언 27장 3절에는요.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보다 무겁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썽을 잘 낸다 이 말이에요. 앞뒤 생각도 없이 무조건 썽내고 본다는 거죠. 그게 돌보다 무겁다는 거예요.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겁지만 미련한 자의 분노가 더 무겁다 그래요. 이 썽 잘 내는 남편하고 살면은 이거 여자가 이거 진짜 스트레스 빵빵 받는 거예요. 또 썸 잘 내는 여자하고 살면은 이거 막 잠옷에 그게 있잖아요. 미련한 아내, 욕잘하는 아내 그런 사람과 사느니 차라리 어디서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지 않냐. 왜? 맨날 볶인단 말이죠. 그럼 사는 날이 괴롭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자들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만나야 할 자들은 강도 만난 자입니다. 누구요? 강도 만난 자.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아니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를 만났는데도 어떻게 해요? 피하여 가요. 레위인도 만났는데 피하여 가요. 사마리아 사람은 얼씨구나 좋다 하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도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좀 불쌍하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이 강도를 만난단 말이에요. 누구? 못된 목사 만나고 못된 장로 만나고 또 사회적으로도 사기꾼 만나고 하여튼 악한 사람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씨구나 이제 이런 사람 만나게 해서 나를 통해 살리려고 하네. 아따 부비가 막 들면 막 다 주겠으다 하고 자기의 있는 것을 희생하는 거죠. 네. 이번에도 우리가 중국 사역이 그렇잖아요. 저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 분들. 복음으로 살아나고 진리로 자라나야 할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한 번 두 번 가걸로 끝내버리면 저 사람이 제대로 자라나나요? 못 자라나죠. 그래가 또 엉터리 목사들 와가지고 막 이러면 또 모여서 으쌰으쌰 한다고 난리지기잖아요. 거기까지도 우리나라의 이단 종파들이 막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붙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까이 할 자는 누구냐? 지금 오늘 여기 말씀에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에는 14절이죠.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의 말씀은 하나하나 로마서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다 달라요. 이런 귀한 서신의 양식. 한마디로 저는 그래요. 로마서는 비타민 A를 할 수 있고 또 고린도전서는 비타민 B를 할 수도 있고 왜 영적 건강을 이루는 거니까. 예. 우리가 맨날 옛날에야 된장국에 보리밥 먹어도 건강했지만 요새 우리 몸이 된장국에 보리밥만 먹는다고 건강합니까? 그때야 공기 좋고 물 좋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먹어도 막 힘이 나고 했지만은 지금은요 우리 월부에 실었지만 숨쉬기조차 어려울 때입니다. 예. 무슨든지 화학약품을 재료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전부. 차에도 그렇고 집에도 그렇고 하여튼 가구까지도 전부 화학약품을 써가지고 만들어 놓은 제품들이에요. 그래 이게 전부 우리가 숨쉬면 마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정상적인 몸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화학약품 이런 거를 접하게 되니까. 어디 가나 지금 그래요.
그러니 숨쉬기조차 어려운 이때요. 먹는 것도 불량량 식품들이 얼마나 막 쏟아져 나오니까 몸에 해로운 것들이. 애들은 그거 먹고 자라니까 뭐 20대 30대가 가지고 그냥 뭐 희한한 병들이 생겨가지고 부모들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일찍부터 막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야가 어떻게 건강치 않으면 보험으로라도 처리하려고. 왜? 그렇지 않으면 살림 파판 나거든요. 애가 병 걸렸는데 그럼 병원 안 가? 병원 갔다 가면 그냥 병원비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불안한 세상이라 지금. 지금 우리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거짓 땡겨오니 막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건강을 이루며 나가려면은 로마서의 말씀 받아야 되고 고린도전서의 말씀 받아야 되고 갈라디아서의 말씀 받아야 되고 이거 다 받아야 할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안 받아도 되느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비타민이 다 부족한 거지. 그래서 가장 종합 비타민은 히브리서예요. 종합 비타민이 뭐예요? 히브리서. 히브리서에 막 영원 태초부터 시작해서 막 쫙 해가지고 모세 때, 창세기, 뭐 아브라함 때, 뭐 다윗 때, 뭐 다 나와요. 그냥 거기서 끝까지 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다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제가 책자를 나눠준 분들 있으면 하여튼 책 꽂아놓지만 말고 자꾸 찾아서 또 되새기고 묵상해서 그럼 이 영적 건강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비타민 그런 데서 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 영에 유익된 말씀입니까? 이거 알지 못하고서 신앙생활 한다 해봐야 헛걸음 하는 거지 뭐. 이리 가야 할 사람이 이리 가버리는 거지 뭐. 오늘도 보세요. 가까이 할 자와 사귀지 말아야 할 자도 있는데도 가까이 할 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게라. 그러면서 신앙생활 그냥 예배당만 갔다 오면 되는 기라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럼 사귀지 말아야 할 자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예?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이 아니다 말이죠. 변질됐어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은 누룩이라고 그래요. 누룩. 바리새인의 교훈 누룩, 사두개인의 교훈 누룩, 헤롯의 누룩 교훈. 저거는 받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요새 그 누룩이라는 게 균이잖아요. 균. 마치 코로나 균 같이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막 대화하고 침 튀기고 뭐 공기 중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나도 걸리게 되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자꾸 하게 되는 게라. 저 사람이 보네? 아이고 조심해야지. 베드로가요 사도가 된 이후에도 또 이런 그 잘못된 신앙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혼납니다. 막내에게 혼나는 거야.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라고 할지라도 앞선자라고 할지라도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팍 지적을 해버려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할 말을 하고요. 베드로는 알았어 하고 받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은 그냥 얼굴에다 대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공격해버린 거예요.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 다음에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미혹되었느니라. 이거 다 앞선자들이거든요. 앞선자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방인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식사하다가도 야 저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빨리 도망가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도망가냐. 지금은 성령 시대고 이방인도 하나님이 다 복음을 믿게 해서 함께 영광길 가게 하신 자들이다 라고 말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그냥 오해할까봐 그냥 무조건 그저 잘못됐다고 할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사람의 그 공격을 두려워가지고
외식. 아이, 더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그냥 도망갔죠.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된대요. 항상 사람 보여주기로 하시면 안 돼요. 네. 중요한 건 중심입니다. 중심.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있느냐 하는 중심만 가지면 돼요. 행여나 저 사람이 오해를 하더라도 시간 지나가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네 그렇게 되게 만듭니다. 당장에 그냥 일어난 일만 생각하고 빨리 도망가자, 외식하자. 이게 바리새인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이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외식주의자들이요, 세속주의자들이요, 이적주의자들이죠. 이런 사람이 내 아들이 목사다, 누가 친구가 목사다, 친척이 목사다, 이런 식이 엮어지면은요, 이거 가까이 할 수도 있고, 가까이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얼마나 주저되는지 모르죠. 네. 그 여기는 뭐냐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시기는,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서신서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지 않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해라. 그래. 지목해라. 저 사람 안 받았다. 그리고 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지목하라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라는 거잖아요. 그게 악한 뜻에서 한 게 아니라 저 사람 내버려 두면 딴 사람이 또 물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떨 때는 좀 못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칼로 끊어야 될 때는 끊어야 되니까. 유유부단 알죠? 에? 유유부단. 뭐예요 그게? 사람만 좋아가지고 그냥 누가 오든지 예예예예 아니 악한 자가 와도 예예예예 도둑놈이 와도 예예예예 이 됩니까 이게? 얻어맞기 싫어가 한 대 맞더라도 야 가! 우리 집 오지마! 하고 막 야단을 칠 땐 치어야 되지. 무슨 하여튼 남자고 여자고요 유유부단한 사람들 이 복음의 진리의 양식을 못 받아서 그러고 굳게 서지 못한 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귀지 말아야 할 자들은 바로 이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겠어요? 예?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영광길 가는데 계속 핍박을 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런 사람들과 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은 멀리 좀 해두는 게 좋습니다. 예. 자칫하면은 그런 사람 비위 맞힌다고 하다가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멸망길을 가는 자. 오늘도 육신 좋아, 세상 좋아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다 멸망길 가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멀리 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했다가는 낭패 봅니다. 또한 네 번째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뭐예요? 우상? 네, 우상 섬김입니다. 오늘 우상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네. 그거 우상 섬기면서 잘 되는 사람 보고 부러워하시지 마시고 아유 저거 뭐 얼마 안 갈 건데 얘 얼마 안 간 줄 아십시오. 네.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갔다가는요 패망합니다. 요번에도 감에 그 대풍이 불었는데 놀랬어요 저는. 아니 그 조그만 섬에 한국 백성이 3,000명이 가 있다네. 예? 3,400명. 아이 정확하네요. 이야 그동안 여행 못 갔다고 그냥 글로 막 비행기 타고 막 날아갔는가 봐. 가가지고는 그냥 지금 태풍이 이러가 오지도 못하고 호텔은 그냥 탁 만료돼서 로비에서 그냥 물도 없어가 먹을 것도 억지로 구하고 앞으로 뭐 며칠 더 있어야 비행기 뜬다네.
생고생하는 겁니다 지금. 예. 저도 뭐 이번에 나갔지만은 뭐 저는 생명사역으로 나갔기 때문에 평안하게 갔다 평안하게 들어오게 하셨는데, 아 들어갈 때 입국 문이 좀 절차가 너무 복잡해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나 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원래 한국 쬐끄만한 거 그거 뭐 미국하고 붙어 있으니까는 뭐 좋아할 일 만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이익은 당연한 겁니다. 예. 참 코로나 전까지 참 우리가 아주 편하게 쉽게 마구잡이로 갔다 왔는데 이제 절차가 조금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뭐 조심하면 되죠 뭐. 길이 열린 것만 해도 감사하죠. 5번째 한 가지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나를 칭찬하는 사람. 이 사람 멀리 해야 됩니다.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 가선 욕합니다. 우리가 벌써 칭찬 소리를 듣기 좋아하니까 자꾸 칭찬하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하게 돼요. 예, 오래 못 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칭찬 들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칭찬. 잠언서에는 칭찬으로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실현한다고 그랬어요. 칭찬 소리 듣기 좋아하면 너 벌써 불로 한번 들어간다. 예. 옛날에 그 대장간에서 셋더벌이 어떻게 합니까? 불구덩이 속에 쑥 들어가면 빨개지죠. 빨개질 때는 아무리 셋더벌이 때려도 소리 납니까 안 납니까? 툭 소리만 나지 안 나요. 근데 식었어요. 나중에 식으면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깽깽 소리가 나거든, 새 소리가 나거든. 아이 그러면 안 돼. 또 다시 불 속에 들어가. 오늘도 여러분이 누가 나를 칭찬할 때 그 칭찬에 와 비행기 타면요 이제 떨어질 때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왜 교만해지느냐?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니까 교만이라는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떨어집니다. 항상 우리들은 가주고 구원이 믿어지면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낮은 자리만 찾습니다. 일을 시켜보면 알지요. 그래서 좋은 일만 편한 일만 하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 주인이 보면은 다시는 오지 마시랍니다. 일하러 왔지만 아무리 힘든 일도 말없이 꾸역꾸역 하는 사람은 주인이 보고서 이거 하나 돈 몇 푼 더 주면서 내일도 와주세요 이러지. 그저 힘든 일은 안 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주인 눈치만 슬슬 보고 당신 오지 마시오. 우리가 그 마태복음 포도원 비유에 우리 유경란 집사님 가정에 가서 그 양식도 나눴죠. 아침 일찍 들어온 일꾼, 마지막 1시간 남기고 들어온 일꾼.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줬습니다. 1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온, 10시간을 일해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10시간 일하는 사람이 불평하죠. 왜 우리는 한 데나리온, 맨 처음에 약속할 때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안 했냐? 아니 그래도 그렇지요. 1시간 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시면서 그럼 우리는 하나 좀 2데나리온이나 5데나리온 좀 줄 거 아닙니까?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한다. 네가 주인이야?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여기가 포도원이다. 기쁨의 동산이라 말이다. 그러면 기뻐서 길했냐 너?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이거 끝나려면 몇 시간 걸릴까? 이거 햇빛 뜨거운데 어떻게 일하나? 너 그늘 찾고 너 뭐 하루 종일 일한다 그러면서 단지 넌 돈 한 푼 먹어보려고 일했지. 제대로 해놨어? 내가 보니 너 시간 때우기만 했더라. 근데 1시간 온 사람들 봐라. 죽기 살기로 그저 써준 것만 감사해서 돈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내가 1시간 왔는데 뭐 써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러고 일하는 이 사람이다. 그럼 내가 이 사람 너무 좋아서 내가 한 달에는 줬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은 뭐 길게 오래 했다고 그게 중요한 거냐? 어떻게 하든지 기뻐서 해라. 기뻐서. 내가 너를 택했지 않냐? 내가 너를 구원했지 않냐? 내가 너를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니까? 그러면 기뻐서 해. 뭐든지. 기쁨도 없이 일하는 거 가지고 내가 뭐 받을 줄 알아? 자,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자가 있거든. 어떻게 사귀지? 알아요. 사귄다고 하는 거는 뭐 대화가 오고 가고 같이 뭘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 이 뒷부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원수같이 하지 말고 뭐요? 형제같이 권해라. 예.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말은 해줘라 이거예요. 예,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에게 그거 당신 그 복음 아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말은 해줘라. 그리고 악한 자에게 야, 너 악하게 살면 악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냐? 그거는 알려줘라. 멸망길 가. 야, 너 넓은 길 가는구나. 야, 그 사람 많이 간다고 좋은 거 아닌데? 우리가 좁고 험한 길 가야 되지. 너 왜 넓은 길 가냐? 예. 오늘날 대형교회 넓은 문이죠. 그 막 들어간다고 좋은 거냐 말이죠. 아니다라는 거죠. 예. 우리 몸이 성전인데 예? 너 양식 먹으러 거기 가냐? 양식 없는데 뭐하러 가냐? 알려는 주라 이 말이죠. 또한 우상 섬기는 거 자꾸 뭐 요새는 뭐라 해요. 우리 요새 애들 그 스마트폰이 우상 아닐까요? 이거 못 놔요. 시도 때도 없이 붙들고 있어요. 왜? 어른이나 애들이나 진짜 이 스마트폰이 뭐 요새 자동 키 같아요. 자동 키. 무엇이든지 다 해결되니까 뭐 돈 계산도 되고 뭐 지식 정보도 얻고 뭐 사업도 전부 이 스마트폰으로 다 해버려요. 그죠? 이거요.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게 우상 된단 말이에요. 우상. 아이고 야 이 스마트폰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 뻔했노? 이제 신주단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물론 시대가 지금 스마트폰 시대인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귀히 여길 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시간만 있으면 이게 말씀. 물론 스마트폰에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 전자기기니까 그것보다는 성경을 애용하세요. 네. 그 다음에 나를 칭찬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시오 나의 칭찬하지 마시오. 나 그 칭찬 싫어요 말해줘야 돼. 가만히 있으면 더 하거든요. 저는요 남 칭찬도 안 할 뿐더러 누가 칭찬하냐 막습니다. 그러지 마라. 왜 사람을 칭찬하냐? 너 목사 교만케해서 넘어뜨릴 일 있냐? 하기사 뭐 네가 칭찬한다고 내가 교만해지는 거 아니야? 나 이전에 교만했다가 죽을 병 걸려 남집까지 들어온 사람인데 내가 뭐 사람 칭찬한다고 더 잘하고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안 할 줄 알아? 난 이제 그거 단계 넘었어. 하여튼 박 목사 칭찬하지 마시고 그저 좋으면 따라오시고 뭐 안 좋으면 안 따라오는 것이고 그렇죠. 주시는 양식이 귀하다면 받는 것이고. 자, 우리 뒷부분의 말씀은 벌써 나눴고요. 앞부분의 말씀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뭐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이 구절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있어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이제 그 다음 차례대로 기록되는데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지금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로는 그냥 간단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아라. 그리고 끝나버려요. 아주 간단 명료하죠. 자 그러면 형제는 누굽니까? 복음으로 살아났고 진리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다가 이제 선을 행할 이제 위치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에 합당한 열매와 또 영광에 합당한 생명 역사입니다. 예. 근데 이 열매 맺는 일도 우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어려운 일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가 열매인데 아니 내가 몸이 아픈데 감사가 나옵니까? 지금 여기 노인들 아픈데 감사 나옵니까? 에? 신음만 나오지 무슨 감사가 나와? 그죠? 근데 감사하는 게 선이에요.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느냐? 복음으로 살아났고 진리로 자라났으면 하나님이 이제 나의 남은 생애는 반드시 열매에 딱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프지만 이 아픔 중에도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기쁨을 줘요. 기쁨이 있으면 감사 나오잖아요. 몸은 아프지만 속에서는 생수가 어떻게 해요? 솟아난단 말입니다. 예, 복음 믿어지면. 아직도 그 단계 못 거쳤습니까? 아프다고 그냥 죽을 상하고 어린 장이나 하고 아파. 그럼 아프다 그러면 낫습니까? 제발 아플 때 예수님의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는 가시관, 두 손에 목, 두 발에도 못, 장장 6시간 달린 거 생각하십시오. 그럼 내 아픔은 별거 아니네 할 겁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가 나올 겁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합니다 나오지만은 나중에 좋아서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하여 그런 고통까지 다 받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아마 노래가 나올 겁니다. 오늘 각자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 상태가 너무나 기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하셨어요. 사실은 생명 역사예요. 힘들죠. 생명 역사라는 게 아이 낳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애 낳는 거야 뭐 여자들이 뭐 임신하면 낳는 거 아닙니까? 잉태할 때 입덧하고 애 나올 때 막 나중내 하고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여자라면 다 당하는 거 아니 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생명 역사는 누가 하라고 그랬나? 뭐 아버지가 시켜서 뭐 누가 뭐 목사가 시켜서 억지로 하나? 그러면 생명 역사가 못해요 지쳐서 못하겠어요. 예, 생명이 뭐 살아나는 것 같지도 않고 자라나는 것 같지도 않고 암만 이 양식 나눈다고 해봐야 내가 힘만 든단 말이죠. 얼마나 수고와 희생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농사를 져봐도 열매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예? 씨를 뿌려놓으면 돼요? 예? 그것이 자라나서 잘 가꿔야 이거 약도 안 치면 진딧물 다 먹어버리는데 땀 흘리는 수고가 들어가야 겨우 열매 얻는 거예요. 그 수고 안 하고 열매 먹으려고 그래? 그 생명 역사는 똑같단 말이죠. 그 열매가 이제 과실이 되고 실과가 되기까지는 무더움도 지나야 되고 폭우도 지나야 되고 뜨거운 햇빛도 지나가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그거 하기 싫어? 여름에 땀 흘리기 싫으면 뭐 가을에 뭐 얻을 거래요. 땡빛이지만 나가서 일해야 땀 흘리는 수고 끝에 얻어지는 결실이지. 오늘 생명에서도 똑같단 말이에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이요 내 아들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니 뭐 수없이 기도해도 살아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낙심이 오지요. 그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루어주지 않지요? 네? 그냥 기도만 했다고 되나요? 기도하시고 가셔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세요. 네. 그 사람한테 더 덕을 세우고 그 사람한테 더 빛을 나타내고 더 사랑을 쏟아보세요. 네? 사랑이 안 녹아질 자가 있나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지. 살아나게 하옵소서 해놓고는 막 내 할 말 다 하고 당신이 뭔데 하면서 막 이렇게 따따구리 하면은 살아나나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네. 생명 살리는 일은 심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거두기 때문에 낙심치 말라 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게 이제 실과인데, 여러분 이 영광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창세기서에 에덴 동산에 쫓아내실 때 어떻게 해요?
근본된 토지를 갈으라 그러거든요. 예. 내 심령밭을 갈아야 돼요. 옥토밭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씨가 뿌려져야 돼요. 거기서 자라나야 돼요. 이런 과정 없이 영광? 아니, 로마서 8장 18절을 우리 다 외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추억이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우리는 요만큼 고생했는데 저기 가서는 이만큼만 영광을 주신다는 거지. 이번에도 뭐 저희의 10일간의 사역이 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나 중심이 불붙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길을 여셨지. 저분들 기다리지. 아, 딱 요번에 막 35도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옷을 잘못 챙겨갔어요. 산골이니까 좀 싸늘하겠지? 아침 저녁으로? 이러고서는 약간 두꺼운 바지, 두꺼운 웃도리를 가져갔는데 아이고 참 35도까지 막 올라가는데 옛날에는 불 속에서 해서 시원했는데 아 이제는 뭐 그 교인 큰딸 집을 아 이 사람도 참 야 여기 학습할 때니까 딸 내외 사위하고 너 저 가게 있지 가게 거기 조그만 방이가 거기 살아 10일 동안 여기 학습할 거야 아들 내외 그러니까 딸 내외 그 손녀들을 다 쫓아내고 그 집에서 좀 집이 넓더만요. 거기서 기숙하면서 참 화장실을 가려면 대문 열고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대문 열고 나가지 마세요. 안에서 다 해결하세요. 단지 큰 것만 살짝 갔다 오세요. 우리 보초 쓸게요. 왜? 동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요. 그래서 뭐 옛날에도 그런 거고 뭐 저는 단련됐고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선교사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저는 사도 바울의 그 고생스러운 사역 거기 뭐 어디 갖다 붙이지도 못해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위험에 처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수없이 당해요. 그래도 뭐 기쁨의 사역을 했는데 저는 뭐 세 발의 피죠. 뭐 참 이번에 참 고생하면서 사역하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리 들어가도 뭐 저것들 자라나는 것 같지도 않더라. 그러면 낙심이 돼요. 그죠? 근데 자라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제가 돌아와서 목요일날 새벽에 사역 보고를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통해서 또 받으시고 목사님이 가셔서 사역이 그랬구나. 예. 하여튼 뭐 부지런히 와달라고 하는데 예! 열렸으니까 가지요. 이렇게 대답하고 왔습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것만 아니거든요. 예. 이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통해서도 저들에게 풍성한 영의 양식으로 주어지게 하시는 거죠.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이 서신의 양식 받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이런 자들도 혹 있기에 그런 사람은 지목해라. 그리고 저런 사람과 관계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를 부끄럽게 하라.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고 생명역사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하신 이 귀한 양식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줄 압니다. 우리 동산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이 귀한 생명역사 저의 영광이기도 하고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의 귀한 상거리요 열매인 줄 압니다. 앞으로도 또 이 생명사역에 비록 힘들지만 낙심치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기쁨으로 나눔으로 함께 영광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3장 여기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이거는 이때가 언제냐? 사실은 우리가
첫삼년만 환란 시작되면서 우리 수고가 끝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먼저 공중원인잔치 후렴을 부르실 때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공중원인잔치에서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그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나서 공중원인잔치까지 거쳐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영광성 예루살렘성 그러면 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공중원인잔치가. 그래서 2절에는 새 예루살렘성 영광성이라 하고요. 후렴하실 때에 공중원인잔치 새 예루살렘성 이렇게 두 개로 부르자 이거예요. 223절 이런 기쁨이 있어야지. 합쳐진 정보 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먼저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진리의 양식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양식을 모두 주셔서 오늘도 사도 바울로 통하여 주신 이 서신의 양식을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멀리 해야 될 자요 원수같이는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여기며 그들을 지목하여 잘못된 것을 알게 하고 저들로 하여금 부끄러운 줄 알게 해야 되는데 인정선에 끌려서 질질 잘해주다 보니 결국에는 그 한 생명도 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셔서 사오니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않게 하시고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는 날이 올 것을 더욱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가 생명 역사예요. 그 생명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일한 대로 상과 영광이니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에 더욱 이 생명 역사에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나올 때 11조 감사주 이런금을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들, 그 물질이 다 그 사역에 쓰여지게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7번 은혜 찬송 부르시고 마칩니다. 167번입니다. 이제 비가 많이 온대요. 그래,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갈 길 가는 거예요. 뭐. 네. 근데 가사를 바꿔요. 막아도 나로 가게 해.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가게 하신단 말이죠. 왜? 힘을 주셔서. 167번. 비바람이 갈 길만 나도 가게 주의 길을 가게 넘보라 길을 가려고 나로 가게 주의 길을 가게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성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로 가게 주의 길을 가게 주님 말같이 따라 나로 가게 나로 가게 주의 길을 가게 주님 말같이 따라 나로 가게. 제가 이전에는요 나는 가리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갈 수가 있나요? 죽을 병 걸리는데 어떻게 가요? 그때부터 바꿨어요. 아, 힘주시면 힘주셔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래야 참 우리가 일하는 게 모두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되는 거지. 나가 하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래. 이건 잘못된 교훈이에요. 예, 서로 인사 나눕시다. 치세요. 잘 지냈습니까? 그래요.